자, 예수님을 고소하는 무리들, 즉 8절의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자, 관행, 명절에 우리도 뭐 8.15, 사면 이렇게 죄수들 중에서 이렇게 특사로 특별 사면을 받아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자, 이것처럼 이 명절 때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지금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빌라도가 정치적인 그 기반과 좀 상황이 매우 좋지를 않았죠. 안 그래도 지금 바라바라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이 로마가 정복을 한 나라, 그래서 지배국가고 수많은 피지배국가들이 있는데, 이 뭔가 강제로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을 하고 그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을 자기 나라의 어떤 속국으로 삼은 이 지배국가의 입장에서는 로마가 굉장히 지혜롭게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자체 종교적인 부분들을 다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오늘 이 유대 나라도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체제와 어떤 그런 법과 제도들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로마가 그런 부분들은 허용을 하고 풀어줬단 말이죠. 그러나 이 로마의 어떤 그런 통치를 거부하고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매우 잔인함이 많지 철저하게 응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밀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수차례 밀란이 유대 지역에서, 빌라도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났었던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이제 정치적인 좀 기반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어요. 한 번이라도 밀란이 일어나면 이제는 자기가 총독에서 잘리게 되는, 유배를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지금 처지에 지금 있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빌라도를 압박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는 거죠. 자, 이 무리들의 지상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 총독님이 정치적으로 오래오래 그 자리를 지키고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시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또 그렇다고 로마의 번영도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제거하는 그 일만이 그들의 지상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자, 그만큼이나마 무엇을 반증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대중들의 그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열렬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향해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빌라도가 이 전례를 따라서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 분위기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에 보시면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대중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충동질하고 뒤에서 조종을 하는 더러운 정치질로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가 한 방에 그래 알았어 예수 사형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시 왜 그러냐, 예수는 죄가 없지 않느냐라고 빌라도가 반문하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밀란으로 지금 흘러가기 일보 직전까지 바뀌었습니다. 자,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그리고 이 재판의 재판장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는 로마의 총독이었지만 일개 식민지의 백성들의 요구와 목소리 앞에서 결정권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변이라는 어떤 그런 작은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빌라도가 이 자리에 서서 변명을 한다면 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밀란이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제가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제가 예수를 놓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저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먹고 사는 정치인인데 백성들이 요구하면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그 말대로 들어주는 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과 입장에 지금 처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다수의 의견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만이 아니에요. 빌라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의사결정의 방법은 대부분 보면 다수의 의견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그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죠. 우리가 국민투표라고 하는 그 투표를 치를 때도 사실 그 국민투표를 치르는 이유가 뭐냐면 다수의 의견이 어디에 있느냐를 확인하고 따르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뭐냐면 이 다수결의 방식으로 결정된 예수님의 사형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려요.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이 익숙한 사람은 이 방식이 언제나 옳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의견이 절대 다수의 의견이 그릇되고 반대로 절대 소수의 의견이 옳을 때도 옳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 모든 일도 포함하고 주님의 일, 교회의 일, 우리의 모든 그 일들을 우리가 결정하고자 할 때에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해요.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뜻이 어디에 있는가, 중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고 먼저 구하고 먼저 두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고 교회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은 언제나 주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를 보십시오. 그가 지혜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통찰력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통찰력이 있으니까 지금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다 아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사형에 어떤 그런 해당하는 그런 죄수가 아니라 단지 종교적인 그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억울하게 넘겨준 것을 지금 다 안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고소하고 사형시켜 달라고 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빌라도에게는 지혜도 있었고 통찰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따르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들지 않게 살아가려면요, 지혜도 필요하고요, 통찰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 그래요? 손과 발이 고생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지혜도 필요하고 통찰력도 필요하지만 지혜보다 통찰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하고 그 의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지혜와 통찰력 위에 더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섬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라도를 보면 나름대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그는 매우 비겁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 12절을 보시면 무리에게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라고 묻습니다.
자, 이것은 첫째로 빌라도가 지금 이 명절에 있었던 전례대로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를 도와주시오라는 말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결국은 이 문제를 결정하는 이 결정의 책임과 그 권위는 대중이 아니라 총독인 자기에게 있었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는 선과 악보다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선과 악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모호한 게 아니라 결국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악의 중간 지대는 없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선과 악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선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결국 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선택한 그 결국은 영원한 파멸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택하시고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그 선택의 끝에 있는 그 영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